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것과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추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부족한 모습, 약함, 약점 등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만이 가지는 약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만 떠오르면 내 자신이 넘어지는 약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성향에 있어서 약함을 드러냅니다. 타인의 모습 속에서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야 해서 사소한 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할지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부당함과 억울함이 생겼을 때 감정 절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자신의 약점에 속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예민하여서 완벽주의 성향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작하여서 끝날 때까지 허점 없이 완벽하게 모든 일을 끝내기를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약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에 상실이나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려운 점을 드러내고 불안과 우울함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상실감, 이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이 어려워서 물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이라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치유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해서 병에 대한 말만 들어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이 앞으로 죽을 거라는 그러한 커다란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믿었던 친구나 선배나 동료, 가족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든가 아니면 자신을 버리는 너무너무 커다란 상처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이나 자신의 약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성향의 약점을 가지기도 하고 물질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욕구나 욕심, 그리고 감정에 대한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약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참 우리는 강한 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약함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약함은 무엇이고 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만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셨을까요?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이 가시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안에 있는 약함, 육체의 가시를 제발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기도했을 때 거절의 경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면서 아마도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거절을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추측하건대 그의 눈병 또는 간질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육체적인 질병을 보편적으로 그의 육체의 가시라고 대부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늘 보호해 주시는데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바울은 우리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수건이라도 만지면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질병의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행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왜 바울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손수건만 만져도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는 왜 자신에게는 임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바울이 능력을 행했던 모습을 잠깐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술사 엘루마, 그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자 소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빌립보에서는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합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질병도 치유하는 등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그가 자신의 질병도 고치지 못한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능력의 행함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의 질병이 치료가 되었다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초자연적인 치유와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기대한 것이 있다면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기대와 달랐을 때 하나님은 더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제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었는데 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처럼 약함 속에 그분의 능력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대로 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 속에 직면한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보다는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이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속에 임하셔서 나의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유함 속에, 평화로움 속에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실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이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와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혹시 하나님의 다른 생각이 있다면 제가 이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상 속에서 비바람 치게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큰 폭풍우 속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저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문제의 해결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그러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 인내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고통 속에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힘듭니까? 고통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인내와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사실상 약자나 병자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환자이거나 안진뱅이든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그들은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약함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결코 그들은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신이 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라고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뻔뻔함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끄럽고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자신을 실질적으로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꾸 약함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장점만 다른 사람에게 부각시키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그대로 반듯하게 드러내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면 모두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지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 이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이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만이 드러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고백할 때 저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참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대로 드러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보배를 우리와 같이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은 그러한 질그릇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질그릇 같지만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호해 주시고 키워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약점을 주님의 강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이자 작가이자 화가입니다. 17살 때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활발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대단히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말을 타면서 여행을 다니는 선교사처럼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7살 그 여름에 친구들과 호숫가에 놀러를 갑니다. 그녀가 거기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대단히 수심이 얕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했을 때 그녀는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 아래 부분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걸을 수 없게 되고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녀는 매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셨나요?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토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병실에서 절망하면서 낙담하면서 이제는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저는 싫습니다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라고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친구 한 명이 병실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니야, 내가 지금은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통해 움직이게 하실 거야 라고 그 친구가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A하고 넘어갔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그 말을 되새겨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움직이실 거야 라는 그 말이 그녀의 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을 바꾸고 갑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손은 이미 마비되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녀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찬송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그녀는 그림을 통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녀는 전 세계의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라는 말을 몸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휠체어를 통해서 나를
세상 끝까지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내 다리를 묶으셨지만 내 영혼의 날개를 펴주셨습니다. 조니의 휠체어가 어찌 보면 부끄러움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이 휠체어를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약점을 보면서 내 약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드러낸다는 그런 믿음의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약한 부분이 있지만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분명히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또한 힘겨운 생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했고 마음의 불안과 압박감이 그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많은 아픔과 힘겨움이 있을 때라도 인내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어려움과 부족함과 결핍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상처와 실패와 한계를 통하여서 그분의 일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약함을 우리 자신이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 자신은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은 여전히 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